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세상 흐름, 틀을 바꿀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시간,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공부 안 가르치고 옛날 얘기해주고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아주 나쁜 선생이에요. 좋은 선생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특히 영어 교사, 이름 우리 장로 이름하고 똑같네요. 김창기인데요. 들어오면 수업은 안 하고 재밌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인기 최고야. 막. 근데 1년, 2년 지나니까는 영어는 밑바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현장의 흐름, 틀을 바꿀 주역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세상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 사실이 아니면 못 바꿔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24절까지 거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읽으면서 왜 이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해 놨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 가세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하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담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히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레암 왕이요 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스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대부분 우리가 일을 추진할 때에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죠. 거의 계획대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스템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릇,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계획은 세웠는데. 요즘 또 왜 옛날에는 이제 어쩌다 한 명이 불임인데 요즘은 결혼을 하면 우리 아이들도요, 애를 못 낳아요.
일부러 안 날아간 게 아니라 애를 쓰는데 애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의학적으로 가학적으로도 시스템 문제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왜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라든가 우리 세대는 막 쉽게 말하면 낳고 싶은 대로 낳잖아요. 그게. 그건 왜 요즘 막 애를 써도 잘 애들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몸이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쉽게 말하면은 원래 음식을 막 인스턴트 이런 걸 막. 그래서 내 주일날이면 우리 랩런트 애들이 식당에서 막 이렇게 라면 이런 거 먹으면 제가 주의를 준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맛있고 먹기 좋지만은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농담 비슷하게 아이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하죠. 또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를 잘 못하려고 하는 랩런트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놓고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거를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고 이거를 언제부터?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로부터 영혼까지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을 탁 준비해야 돼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은 시간표 따라서 되게 돼 있죠. 아무리 내가 소원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시스템이 그릇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도 보면은요, 창조의 순서도 이렇게 시스템을 다 가졌어요. 먼저 빛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나무, 그리고 새와 짐승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게 하나님 이제 시스템이죠.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오늘 읽은 성경이 같은 내용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도 보면은 1장에 언약을 먼저 주시잖아요. 2장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죠. 확신 갖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한 다음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 동쪽 모세 지하에서 정복한 땅, 그리고 지금 읽었던 7절에서 24절까지는 요단 서쪽 여호수아의 지하에서 정복한 땅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2장은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정복한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현장 흐름을 바꿀 중직자 이런 제목을 잡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이걸 한 번 읽었으니까는 얼른 뭐가 와닿지 않지. 몇 번 읽어보시면은요,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은 땅, 지명, 그리고 왕 이름이 전부 다예요. 땅 이름, 지명하고 왕, 31명의 왕 이름이 여호수아서 12장 전체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요 말씀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모든 현장은 사단 서밋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공으로 3단체 아니면은 재앙으로 종교와 무속 수준 있게 정복하고 있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게 정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수준 있게 딱 사단이 정복했어요. 성공 이거 포장해가지고. 그런데 저 후진국들은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게 재앙으로 딱 정복해놨어요. 그러면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오늘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사단 서밋들이 완전 정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장의 흐름을 바꿀 중직자의 축복을 받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정복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딱 정복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일어나야만, 그 시스템을 갖춘 자가 나타나야만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정복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는 가나안 땅 못 차지해요. 절대로 지금 이 세상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3단체, 무속, 점술, 미신, 아주 수준 있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정복하고 있는 사단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먼저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흑암 서밋들의 시스템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 불신자들이 저렇게 완벽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지. 자, 아주 뛰어난 전문성과 기능을 다 갖췄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요. 얼른 봐도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은요, 이야, 저거 누가 이길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말하자면 네버러지, 이게 완벽한 기능을 딱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판에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가면 입사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판에 끼어든다 합시다.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한다. 아니면 진짜 이 어마어마한 이권을 놓고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뛰어들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만큼 사단의 서밋들은 레버리지, 지렛대, 완벽한 전문성과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지요? 진짜 한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은 내면 세계 훈련을 다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도 일반 학원에서도 대기업에서 뭐 시키죠? 명상운동. 그죠? 그걸 깊이 들어가면은요, 뭔가 이렇게 악한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런 내면 세계 훈련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거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대기업의 총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명상의 시간. 뭔가 깊이. 자, 거기다가 아주 말하자면 뛰어난 홍보 기술이요. 미디어를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 당장 네이버에 딱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치거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로 대답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신천지에서 쫙 떠요. 그만큼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당장 한번 들어가 봐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게요. 이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자료는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이만큼 사단의 서밋들은 완벽한 시스템 위에 딱 세워놨던가요.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내요. 음악, 영화, 뮤지컬, 이렇게. 경쟁자가 없을 만큼 완벽한 작품 딱 만들어내놨어요. 그리고 사용 안 하면은 사회와 소통이 안 될 만큼 말하자면요, 필요성을 갖춰 놓았어요. 플랫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구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라든가 또 이렇게 다운 안 쓰면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만큼 쓸 수밖에 없도록 플랫폼 장을 만들어 놨어. 그래, 거기다가 전 세계 총수년 지식인들이 이것을 아웃소싱 시켜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 딱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 성공한 사람들의 영적인 배경,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그 영적인 배경이요. 뭐라 했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굉장한 응답처럼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에는 네피림 그랬잖아요. 이게 네피림이란 말은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네피림 말은 우위에서 떨어진 자 그 말이거든요. 신접한 자예요. 막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진 자,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은 바벨탑.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죠. 성공돼요. 그런데 잠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대기업들을 건드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가만 둬도 대기업은 3대째 가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건드는지 모르겠다고 그 학자가 그랬어요. 그냥 놔둬도 무너지는데 3대 지나면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시 성공을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막 네피림, 바벨탑. 그런데 완벽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또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 길을 또 간다니까요. 왜 그렇지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만 봐서 그래. 무너진 것은 못 보고요. 성공했을 때 그것만 보고 그 길을 또 가고 그 방법을 또 선택해 가거든요. 그러다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시스템 딱 걸려버려요. 운명이라는 시스템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성경은 얼마나 완벽한 단어를 썼는지도 몰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못 바꿔요. 친구는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부부도 갈라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못 바꿔요. 이렇게 완벽하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손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 상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다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신세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육신세계 결국에 병들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에 걸려들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살았던 결국 인간은 죽지만 그게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로 가는 시간이 그게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이렇게 후대까지 영적인 재앙과 저주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딱 걸려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지요. 운명이다. 혹은 사고가 났다. 어떤 사람은 실수다. 된다, 안 된다, 기쁘다, 슬프다. 아닙니다. 운명이다, 사고다, 실수다가 아니고 영적 문제. 그렇죠. 근본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의 완벽한 시스템.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올무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뭘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을 살릴 자의 시스템. 자,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7족속과 31명의 왕이 정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정복한 거 아니에요.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성공해 있는데 그냥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영적인 상태, 성공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탁 쥐고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목사님,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성공시킨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 사람도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속이 분명한 겁니다. 사단한테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강남 순복음 담임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인데 청년 때예요. 성가대 대원이었는데 조금 우리가 봐도 약간 제가 교회 다니나인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행동이 자유로워요. 조금. 이게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그때는 복음도 몰랐을 때니까 좀 자유로워.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요. 매주 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질문을 하는데 그 청년에게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계시는데. 최명우에 최명우. 최명우 형제 한 주간 승리했는가? 그래요. 그러면은 아무 말이 없어요. 또 물어봐요. 최명우 한 주간 승리했냐? 그러면은요. 비겼습니다. 그래요. 비겼다 그래요. 육신의 싸움은 비기는 것이 있지만 영적인 싸움은 비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지옥 백성이든지 천국 백성이든지 하나님께 소속이 되든지 마귀에게 소속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싹 사단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완벽한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불신자들을 성공시켜 놨어요. 그런데 미안하게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 절대 빠져나오거나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시스템 속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들을 살려야 되고 저들의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이 현장을 살릴 자의 시스템. 그 첫째가 성경적 절대 시스템과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그게 그 가슴에 와닿든 와닿지 않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가 기준이 아니고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양을 잡아서 사는 집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피 없는 집은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 피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이상 죽음의 사자, 저 저주 재앙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성경 구절을 준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다 그렇게 성경 구절 얘기하는데 성경 구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죠?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죄, 사단, 지옥, 저주의 세력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져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주겠다. 그러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완벽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러나 미안하게도 심각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는 시스템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것으로 정복을 하고 있고요. 저 후진국들 어려운 사람들은 재앙과 저주라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으로 정복을 하고 있고, 이 현장을 흐름을 바꾸고 이 현장을 살려라.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 성취하시고, 지금도 삼저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영적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천국 배경.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대한민국의 배경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이 훌륭하다, 뭐 그렇지 않다, 우리 집안이 형편이 좋다 좋지 않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성경적 절대 시스템과 영적 사실, 이거를 탁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 기능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최고 기능, 유일한 기능, 오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오직 복음,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될 수 있는 오직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소통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절대 기능 시스템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말씀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자꾸 지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가지고 행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해 놓고 실제 삶 속에서 그 사실을 안 믿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에게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안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세요. 그래 놓고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저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은 이게 예는 드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세요. 그 말을 안 했어. 근데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걸 보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해 놓고 일상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것은 물건을 훔치지 말라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물건을 훔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는 지금 좀 눈이 둥그레지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훔치지 마 그랬는데 내가 물건을 훔치면은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해 놓고 왜 실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적용을 안 시키느냐? 왜 모든 문제 속에서 그 사실을 못 누리느냐? 그거를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절대 기능 시스템, 오직의 기능, 유일한 기능, 최고의 기능이 뭐냐? 복음, 그리스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대 기능 시스템이 그릇입니다. 큰 그릇을 만드세요. 큰 그릇을 만드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가거를 발판으로. 그래야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가거가 자꾸 상처가 돼가지고 그 가거 상처 때문에 누가 조금만 무슨 자기 생각에 거슬리는 말을 해도 막 시험이 들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가거는 발판,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큰 그릇을 만들어라. 이게 절대 기능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절대 방법,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영적 서밋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의 절대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며 영적 서밋의 시간을 어떻게 갖는 것이냐? 그 방법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여야 돼요. 내가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과는 하나로 나타나야 해요. 어떻게 나타나야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으로 결과는 나타나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막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홍해 앞에서 홍해는 갈라질 거다. 홍해 건널 수 있어.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유월절 날 집에 바른 양의 피,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절대 방법,
오직 성령. 우리의 작품, 유일성의 작품입니다. 그게 뭐지요? 치유. 저 불신자들, 사단의 서밋들은 지금 최고 작품 만들었다니까 음악, 영화, 뮤지컬 이런 거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막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도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저들하고 같이 경제시장에서 같이 붙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바디, 우리의 유일한 작품이 뭐지요? 치유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렘넌트 운동이란 말은 이런 사단의 서밋들이 만든 막 뮤지컬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서 경제시장에 그들하고 붙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바디, 우리의 유일한 작품이 뭐냐? 치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할 때고 내가 간건하기를 간구한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싹 귀신 들려 있으니까요. 우리의 유일성의 작품이 뭐냐? 귀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소통, 우리의 플랫폼이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니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 237 다민족에게 이 사실을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바꿔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저 아수르 바벨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단의 서밋들이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 정복하고 있지만은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된 여호수아 군대 앞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절대 시스템과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천국 배경,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절대 기능, 최고의 기능이 그리스도. 그릇 준비해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절대 방법 오직 성령. 우리의 유일성의 작품 말씀을 가지고 영혼 육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의 소통 말씀 운동입니다. 이거를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 다민족에게 이거를 아웃소싱해서 현장을 완전히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뒤집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대 현장과 시스템. 여러분, 큰 계획 세울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시스템이라니까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느냐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절대 현장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하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하면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 시스템을 활용해야 돼요. 이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요 시스템을 활용해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복음 운동을 놓고 모든 사람들을 활용하세요. 복음 운동을 놓고 모든 사람들을 지렛대로 쓰시라고 말이에요. 현장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처럼 우리가 아직 이제 그릇이 바울 같은 그릇이 아직 안 된 거죠. 바울은 율법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유행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바울은 이용했어요. 복음 운동을 놓고. 근데 우리는 막 율법, 신비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막 원수처럼 이렇게 배척해 버리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 그걸 활용을 했어. 그게 뭐죠? 절대 현장과 시스템이야. 모든 현장을 복음 운동을 놓고 이제는 활용을 해야 돼. 자, 모든 것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쭉 기록한 이름 있잖아요. 이 기록한 이름들이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바울이 전도 운동을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운동을 놓고 불신자도 활용해라. 복음 운동을 놓고 모든 사람을 다 활용을 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도 이용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이용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누가 팔았겠어요? 예? 지금까지 안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복음 운동을 놓고 모든 사람들을 활용하고 모든 것을 그릇으로 만들고 모든 일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모든 상황을 뭘로요? 작품으로. 그리고 모든 우리 후대들을, 전 세계 후대들을 원내스. 왜? 뭐 때문에? 복음 운동을 놓고. 그리고 모든 국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싹 이 복음 운동에 활용을 해라. 절대 현장과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막 정신 문제 있고 아니면은 무슨 중한 병이 걸리고 그러면은 막 이게 사단이 공격했다 하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사단이 지나가다가 발에 걸린 수준이에요, 그거는요. 사단이 일부러 공격 안 해. 일부러 공격해가지고 그런 게 온 게 아니야. 그냥 사단이 자기 볼일 보러 가다가 뒷발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는요. 진짜 사단의 전략은 틀린 신학을 심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틀린 신학. 자,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틀린 신학을 어디다 갖다 심겠어요? 절간에 갖다 심겠습니까? 어디, 신천지에 갖다 심겠어요? 아예 신천지는 틀린 것인데? 어디다 갖다 심겠어요? 교회에다 갖다 심는 거예요. 틀린 신학을요. 그래서 99.9% 틀린 신학에 잡혀 있어요. 자, 얼른 하나 얘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만든 거죠? 현실과 현장 속에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거든. 그거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마냥 그래 교리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흑암에 빠진 우리를 빛으로, 마귀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계신다. 그러면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길에 걸리는 것이 응답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가시다가 스치면 병이 낫고, 아시겠죠? 스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요. 가시다가 하나님의 발에 걸린 것이 기적이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사단도 목적이 있어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 틀린 신학을 심어라.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내가 중심.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쳐다봐 주는 것이 기적이고요. 그 일을 하시다가 손 한 번 잡아줬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그지? 그 일을 하시다가 가다가 주님이 숨 한 번 세게 쉬었는데 그게 암이 낫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 신학이 돼야 되고 그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요. 자, 결론. 그래서 가치관이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거기 16명의 이름 쭉 나오죠.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 누구부터죠?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죠. 거기에 11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죠? 생명운동. 생명에다가 가치를 뒀어요. 생명운동에다가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이 히브리서 11장, 또 로마서 16장, 성경 7명의 렘넌트,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싹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들. 그럼 어디에 가치를 두었느냐? 생명에다가, 생명운동에다가 가치를 두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확신하세요. 어떤 확신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조금 변했다. 저 사람 많이 변했네. 그거 틀린 말이에요. 표현도. 많이 변하고 적게 변하고 없습니다.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니까 우리가요. 자꾸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는 후에 조금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이제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신분이에요. 사망의 법은 우리 가운데 역사 못해요. 어두움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아 물러가라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어둠이 못 와요. 그게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신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확신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끝났어요. 옛날에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자, 세 번째는 응답. 다른 응답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이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같다면, 그렇죠?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같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지?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은 별것도 아니고,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응답이 같은 수준이라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응답이 있어요. 다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명운동. 이게 우리가 최고의 가치예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옛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제 우리가 하도 막 답답하면은 어둠만 물러가 막 그러지만은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빛. 어디 어둠이 빛 가운데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그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확신. 그 확신을 가져야 어둠이 물러가기라도 하지. 내가 어둠한테 물러가란다고 물러갑니까? 아무리 여기 지금 밤이 돼서 어둡고 캄캄할 때 여러분이 막 별 소리를 다 질러보세요. 어둠만 물러가네. 필요 없어요. 불을 켜야 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빛. 그 빛. 그를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확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른 응답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뭐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응답이 이제 우리는요. 다른 응답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영적 문제 해결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았자 마귀가 물러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받을 응답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현장에서, 이 시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사실의 증인,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 이제 앞으로 다른 응답을 기도하고 다른 응답을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로 확신하세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저 많이 변했답니다. 뭐가 변했는데? 저는 옛날에 형편없었는데 형편이 좋아졌다면서.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저 사람이 못 봐요. 진짜 내가 변한 것은 여러분도 잘 볼 수 없어요. 진짜 나의 변화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하나님이 보좌 삼고 와 계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확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 통해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 통해서 저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을 쫓아내버린 것처럼 완벽한 시스템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을 이기고 저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하지만은 실상 영적인 사실을 놓고 저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불신자의 성공, 사단 서밋들의 자리를 놓고 부러워하고 있지만은 저들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했습니다. 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영적 시스템, 절대 현장 시스템, 절대 기능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영적 사실, 절대 기능 시스템, 절대 현장 시스템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옵소서. 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요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믿기 전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응답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완전히 바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가치, 생명 살리는 데 가치를 두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업을,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